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서 오직 생명과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에 정말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분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고 또 불과 성령으로 정말 불로 심판도 하시는 분이지만은 오직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비록 육체 가운데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세상의 것으로 아닌 하늘의 것으로 오직 주의 입술이 되어 성령의 입술이 되어 주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신 말씀대로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성령에만 이끌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이 진리를 가진 그 증거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정말 평안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이라 칭하시니라.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셋째 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하나,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 되어 그 안에서 구원받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창조되는 그 구속의 사역이 이 하나라고 하는 에하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에 첫째 날 에하드가 품고 있는 그 뜻입니다. 두 번째 날 이 둘이라고 하는 이 셴인데 이 셴이는 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 짝, 쌍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개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둘인데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짝입니다. 그래서 둘은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된 하나를 말합니다. 그분과 우리가 둘인데 몸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계시고 또 내가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신랑으로 또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셴이라고 합니다. 짝으로 완성된 것, 둘이 하나로 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것, 형제가 하나 된 것. 그래서 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짝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 된 짝, 쌍. 그래서 한 부분의 모양이 그대로 복사되어 나타난 것이 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라고 할 때는 한쪽 부분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둘 중에 한쪽이 포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쪽이 포기돼서 한쪽의 것으로 온전함을 이룰 때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물감 이렇게 짜놨다가 접으면은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으로 하나 되는 이것을 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짝이란 개념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는 과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의 죽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인간이, 아담이 그리스도 하나 되는 방법은 그분의 죽음과 내 죽음이 같이 있을 때에 인간은 인간으로 죽고 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으로 다시 사는 것, 인간이 죽고 아담이 죽고 신으로 다시 사는 것이 짝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을 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의 이 셴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된 짝,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된 쌍을 말합니다. 그게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뜻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이 셴입니다. 그분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된 것이 바로 셴입니다. 그래서 이 짝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사이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 문화, 이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셴이가 된 사람, 짝이 된 사람은 율법 아래서 배웠던 또 양심으로 배웠던 선악 개념, 이것은 옳고 저건 틀렸고 이건 맞고 이것은 틀렸고 하는, 이렇게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하듯이 두 개로 보여지는 그 개념이 율법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게 되면은 두 개로 보여집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인간의 양심도 율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 나쁜 것, 악한 것, 선한 것, 또 바로 빛과 어둠, 죄, 악, 이런 개념으로 계속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분과 짝이 되면은 그 모든 개념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걸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그 상태로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율법적 선악 구조, 양심의 그 선악 구조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안 되고 그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율법의 은혜와 진리가 되어지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완성된 사람은 선악의 구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모두가 하나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악하지만은 그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아들 삼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타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자를 다시 불러서 당신의 아들 삼으시려고 하는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인간이 더럽습니다. 더럽지만은 그 더러운 것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름다움으로 옷 입히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짝이 된 사람은 선악의 구조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만물이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것,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인이 있어도 설령 예수님 앞에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왔지만은 주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복음으로 줄 수 있어요. 또 선악을 구별해서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온 그 자들이 그 앞에서 율법적 시각으로 판단하는 그들이 부끄러워서 도망갈 만한, 부끄러워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지금 죄인의 어떤 모습,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너도 그와 같은 자로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하리 하시는 그것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의 시각이 없으면, 그분의 짝이 되지 않으면 그분의 것을 볼 수 없는 게 둘째 날입니다. 반드시 짝이 돼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쪽 면만 가지고 끊임없이 선악 구조를 가지고 말하게 되면 끊임없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살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전부 다 뭘로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기록된 말씀 가지고 대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한쪽 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짝이 돼야 반대편 하나님의 편의 것으로 내가 똑같아져야 비로소 짝으로서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반대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됐을 때 비로소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혼탁해져 갑니다. 지식을 가르치게 돼 있고 신학을 가르칩니다. 또 바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람들로 말미암아 온 그것을 내가 듣지도 못하고 가르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바로 이런 시대가 바로 어둠의 시대입니다. 어둠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빛을 듣지 못하는 그게 어둠이에요. 씨가 없는 그것이 어둠이고 흑암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것이 어둠이고 흑암입니다. 말씀을 외우고 성경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씨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편으로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이라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다만 육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발견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가 빛이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하늘로 온 씨라고 말하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그저 나사렛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밖에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빛이요 말씀이요 씨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를 듣고자 하는 사람, 발견하고자 했던 그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것은 바로 자기가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자기가 발견한 것을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오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확인한 그 확신이, 내가 발견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보정이 있고 나니까 이들이 담대히 나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을 설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었고, 그 씨를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모하는 자들은 그걸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았던 그들은 아무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그를 향한 기대 심리가 반감이 돼서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아우성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던 겁니다. 또 바로 그를 풀어주고자 했을 때도 그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왜? 그를 모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정말 빛을 모르면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뭐냐면 빛이에요. 빛을 모르면 빛을 말해줄 수 없어요. 빛을 말해도 자기는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하지만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운 것,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해줄 수밖에 내 것이 아닙니다. 또 씨를 말하고 있지만 씨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씨를 말해줄 능력이 없어요. 씨를, 성경에 있는 씨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씨를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셰니가 되지 않을 때 그분의 것을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절대로 너희는 나를 사사로이 전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이것을 알게 하시는 네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전가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병든 자가 그를 알아보고 병 나았을 때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검하셨어요. 왜? 그건 내게 아니라 이 말. 그냥 지식이에요. 잠깐 본 거예요. 잠깐 안 거예요. 그냥.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네 믿음이 하나님의 보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것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한쪽 짝이 되지 않았을 때 한쪽을 말해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말해주는 건 전부 다 어둠이고 거짓말이에요. 가짜가 됩니다. 왜? 그분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부해서 지식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네가 받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 내가 모세야 들어라, 내가 이 말에서 이것을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말하라고 한 것이 뭐냐 이 말. 그분이 내게 말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하고 말씀하셔서 전해주라고 한 그것이 뭐냐 이 말. 이것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죄 짓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 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어적 의미는 뭐 짝, 쌍, 둘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 뜻으로 그냥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와 내가 하나 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바로 너와 내가 하나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너와 내가 하나 된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이 셋째 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 되는 자가 됐을 때 그분의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부부간의 모든 내용은 부부밖에 모릅니다. 신랑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신부밖에 없어요. 그 신부를 증거하고 그 신부가 내 신부라고 증거하리로도 신랑밖에 없어요. 둘밖에 모르는 겁니다. 깊숙한 것은 부부만 알아요. 둘만 아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아닌데 어떻게 신랑을 말해줄 수 있을까? 부부가 아닌데 어떻게 신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신랑의 말을 듣지
어떤 신랑이 말했다는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내 신랑은 아닙니다. 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 짝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그분과 하나 되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분의 것으로 말하고, 그분의 것을 보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알고 말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을 말하는 진정한 신이 짝. 그분과 하나 되어진 그 짝.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정말 교회와 교회의 머리로 설명하면서 엄청나게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진짜 네 머리냐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냐고. 만약에 그분이 머리라면 그가 네 안에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분이 네 안에 없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된 그를 가리켜서 바울은 교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을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 된 자는 똑같이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배우고 안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좀 서투르고 단어적 그런 표현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일천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때 보정해 주십니다. 그가 누구를 만나도 그 속에 그 사람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시게 합니다. 이건 그분과 하나 된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된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안에 속한 자, 우리 입장에서 그걸 쓴 거예요, 바울은. 새로운 피조. 그분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의 짝이 되어 그와 하나 된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죽어야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에 속해 있던 것, 옛것에 속해 있던 것, 하나님 반대편에 있어서 하나님께 칼질하고 있던 그 존재가 죽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죽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짝이 돼야 이제 여기 셋째 날 보면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물이 첫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어디에 이 빛이 있느냐 하면은 호감의 빛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비치고 나니까 그 어둠과 빛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비춰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나누어 냅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합니다. 둘째 날에는 물을 나눕니다.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하늘 궁창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궁창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을 나누어서 그 중간에다가 궁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본래는 이것은 하늘 궁창입니다. 20절에도 보면 하늘의 궁창에는 하늘의 궁창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은 하늘의 궁창이고 물과 물 가운데 물과 물을 나누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근데 이 셋째 날에는 그 나누어져 있는 물들이 물과 물로 나누어져서 물이 그 사이에, 물과 물 사이에는 하늘 궁창이 생겼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묻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 여기에 땅이라, 이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이렇게 칭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과 물로 나누어서 하늘 궁창 만들고 그 물들, 나누어져 있는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라 하신 후에 드러난 묻을 땅이라. 근데 이 땅이란 단어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라고 하는 에레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땅과 1장 1절에 나오는 이 땅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묻이 드러난 이 땅과 그 다음에 물이 모여있는 곳을 바다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11절에 보면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11절과 11절이 같은 것을 말하는데 달라요. 원래는 지금 잘 보시면은 11절과 12절이 뭐가 달라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에요. 이것을 내라 이렇게 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바로 셋째 날이 됩니다. 이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 첫째 날부터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도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이 창세기 아까 1장의 첫째 날에 낯을, 빛이 있는 그것을 낯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어둠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을 말하는데 흑암된 존재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1장 2절에 흑암부터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바로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뭘 날해? 저녁이 되고 아침 되면 날이 됩니다. 여기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냥 그대로 그냥 쉽게 말하면은 저녁이 되나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날이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그냥 흑암이에요. 완전한 날이 됐을 때 완전한 빛이 된 상태가 사실은 8일입니다. 근데 완전한 빛이 되면은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짝이 되어서 그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그분과 모든 것이 똑같이 됐을 때 빛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반드시 빛이 되어야, 빛으로 가야 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이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 존재, 곧 어둠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낮추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어둠이 없어요. 주님은 낮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어둠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낮이에요. 이처럼 낯이 되어진 사람, 빛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었던 자가 빛으로 가서 한 날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빛으로 사는 삶이 되어 날이 되고,
빛으로 온전해졌을 때 완전히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빛된 자는 주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우리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창조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날이 됩니다. 그분과 하나가 돼야 날이 됩니다. 그분과 짝이 돼야 날이 됩니다. 바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그 안에 속해야 날이 되는 겁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셋째 날은 셀릿입니다. 3, 세 번째, 세 부분, 3분의 1 이런 의미로서 이것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용어는 셀릿이는 세 번째로, 이걸 그냥 번역해서 보면은 세 번째로 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었다는 뜻보다는 세 번째로 향하다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하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3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아브라함이 보면 3일 길을 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 여호와의 산을 바라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3일을 가뒀다가 3일 뒤에 자유를 줍니다. 모세는 바로 애굽에 3일 동안 어둠이 있게 합니다. 또 시내산에서 3일 동안 기다렸다가 3일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져요. 3일을 기다렸다가 여호와를 뵈러 갑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3일 길을 다시 갑니다. 또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성도는 3일 반이에요. 아직 반이 더 있어야 돼요.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3일 반이라고 그랬는데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3이 뭘 의미하냐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3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3일에 준비되어 4일에 완성이 됩니다. 3으로 준비해서 4로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은 죽고 바로 첫째 날 안식일인데 그날 죽고 그 다음 날 안식일에 무덤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제3일에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것은 그분의 완성, 그분의 일이 부활까지, 물론 성천하 아시죠? 근데 그분은 그것이 부활하는 것까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완성된 것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적용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완성된 걸로 끝나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완성된 걸로 마무리한다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제사는 그의 완성된 것이 내 안에서 완성이 돼야 온전한 완성이 됩니다. 그분의 완성이 내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은혜로 완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수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세수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을 이 셋을 가지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는 걸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완성하는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율법이 어떻게 죽어서 완성되는지를 3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준비되는 기간, 완성하는 그것을 둔 겁니다. 아까 요셉을 얘기했지만 요셉이 형제를 3일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자유자가 됩니다. 풀어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동안 보면은 가뭄을 겪어요. 그 다음에 3년 뒤에
바로 저 피가 내립니다. 또 그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와요. 근데 그 기근을 몰랐어요. 왜 오는지 몰라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가뜩이나 사막 같은 곳인데 3년 동안 기근을 겪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왜 이런 기근이 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의 피 흘린 피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무엘하 2장 11절 이하로 나오는 21장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륙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게 자기를 변장해서 와가지고 자기 기브온 사람들의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 종이 되라고. 이제부터 물 기르는 자, 나무하는 자가 되라고. 대신에 그러면 너희는 하나도 죽지 않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울이 파기시켰어요. 사울이 그것을 파기시켰는데 파기시켜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륙해 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도 기브온 사람들에 대하여 핏값을 아무도 청구한 자가 없었어요. 이것을 서원해 준 자가 없었어요. 다윗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흘린 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고 핏값에 대해서 지불을 했어야 돼.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본 사람들의 핏값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3년이 나와요.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바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준비 기간과 그것을 바치고 있는 바로 그 기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그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심판이 되는지를 3일 아들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율법이 정죄하니까 아들이 죽습니다. 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뿐이지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3으로 보여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보여진 거예요. 3일에 그 심판이 완성돼 버렸어요.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돼야 3일 뒤에 그 다음에 자유가 옵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이 없으면 4가 될 수가 없어요. 3이 이루어져야, 심판이 이루어져야, 율법이 완성이 돼야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은혜 베풀려고 오셔서 은혜 받으라 회개하라 외쳤지만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고 그 은혜가 아직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가 죽고 부활해야만, 3일로서 완성이 돼야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나도 얘기했지만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은혜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 오기 전에도 이미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바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이 죽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31절 이하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도 3일 동안 그가 사람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성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짓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제자들이 그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비로소 그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을 당신의 몸으로 죽고 부활로 이루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을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전부 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준비기간이고 심판의 기간이에요. 이 심판이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자유가 옵니다. 이것이 완성이 돼야 바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가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율법에 정죄받아 율법과 함께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성경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모세의 증거가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물고기가 요나가 돼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가 바로 율법을 안고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면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심판, 인간이 감당해야 할 죄의 그 결과,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던 이 사망을 그분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살해당하고 곧 율법의 정죄입니다. 마귀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받아서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법으로 죽는 겁니다. 마귀는 성경에 고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된 것에 대하여 고소합니다. 죄가 죄졌어요 하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가 죄진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에 정죄되면 율법에 의해서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정죄받아 율법으로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율법으로 오신 그분이 율법의 정죄, 율법에 의하면 저가 사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죄받아서 죄 없는 이가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셔야 비로소 은혜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 거기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감당하지 않고 은혜 베풀 수가 없어요. 그가 감당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부활로 나와야 됩니다. 부활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감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분의 승리를 내 승리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머리로 아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해도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면은 주님과 하나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로 정감하면 안 돼요. 주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진짜로.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성령으로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성령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는 회복이 거기에 다 있어요. 공의의 심판과 회복이 거기에 다 있어요. 3일 이후에 완전해집니다. 3일 지나면 완성됩니다. 그의 완성이 내 완성이 되려면 그와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것이 내 안에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으로 표현된 것이 율법이에요. 3으로 표현된 것이
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응? 이 3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약에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로 표현되어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 한번 20장에 보면은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이럽니다. 그래서 그에게 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3장에 가보면은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게 누구냐면 아까 20장 1절에 그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물으니까 나는 그 1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요. 이건 성부의 뜻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이가 나중에 이 뒤로 내려가면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기 2장 4절부터 나오는데 이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가 이제 이것을 펼치시는 사건이 이제 4장부터 나와요. 3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1장에 저부터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는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이것을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그것을 펼치시는 여호와가 나와요. 구약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율법의 모든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갑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뭐냐면 침례 요한까지입니다. 근데 율법의 마침은 그 율법이 누구를 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딱 한 구절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죽는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저분이 죽는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다. 양이 뭐냐면 구약에 양에게 안수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죽음이에요. 율법의 바로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으로 나타났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구약의 저를 가리켜 말했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되는 사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어떻게 정죄받아서 어떻게 완성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흘러 넘어오는지를 사로 다시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 사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3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펼쳐서 어떻게 그것이 완성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일과 신약의 4가 합쳐지면은 7로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3과 신약의 4가 완성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완성이에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율법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은혜로 살아나는지, 진리로 살아나는지, 율법이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되는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4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 가서 많이 듣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이라는 하나님의 수, 3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육안으로 혹은 감각을 가진, 감각적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영을 모르기 때문에, 영계를 모르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3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3번 3일 동안 죽어서 들어가 있고 나오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또 비 오고, 3일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이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은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속에서 3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곧 율법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나타난 그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알면은 하나님의 3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을 잘 알면은 3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3의 이스라엘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3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4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됐을 때 비로소 7이 되는데, 그 7의 언약이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모든 걸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그 7로 나타난 겁니다. 6일까지 완성이 된 자가 7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29절 30절에 있는데, 29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목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돼 있고, 30절에는 짐승들에게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육으로 완성된 육으로 완성된 자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29절에 있는 양식,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육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육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30절에 있는 풀을 먹는 사람입니다. 씨 없는 풀을 먹습니다. 이 사람은 7로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3이라고 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가 4로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다 보여주셨고 완성되어집니다. 그 완성된 것이 어떻게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성취되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공생입니다. 여기에 연합하지 않으면 이 30절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풀은 풀을 먹습니다. 29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없다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풀 먹다가 죽는 겁니다.
이건 성령으로 먹는 겁니다. 내가 그냥 29절 먹는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암기해서 가졌다고 해서 이게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시면, 16장에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 그 진리로 너희를 이끈다, 양육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만이 진리를 말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외우고 알아서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분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분으로 듣지 않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의 공생애가 내 안에서 바로 3과 4가 완성해. 예수, 3은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성한 것, 그 안에서 우리도 은혜로 우리는 완성하는 겁니다. 은혜로 완성한 자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복음에는 나오는데 살인하지 마. 창세기 3장에 2장에 에덴이 나와요. 에덴의 풍요가 다 막혀버립니다. 에덴의 살인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립니다. 영적 타락이 옴으로써 모든 것이 다 강이 말라버립니다. 거짓 증거 때문에 모든 강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짓 증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간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랑의 문제가 요한복음에서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하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라는 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삶은 구약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 방주의 청이 바로 3개입니다. 청이 3개입니다. 에덴 동산도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도 3개입니다. 또 솔로몬 모세 장막이라든가 솔로몬 성전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3부분으로 나와져 있고 3층으로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에덴이 어떻게 3층이 되냐면은 선악과 생명과가 있는 그 중앙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하나 있어요. 성소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 밖이라고 하는 에덴 외곽이 또 있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3으로 그렇게 구별해 준 겁니다. 노아 방주 당연히 3층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나눠져 있어요. 이 지성소를 하나로 봐도, 지성소 성소를 통일된 하나로 봐도 성소와 뜰과 또 외곽이 또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3개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갔을 때도 3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래요. 3일 동안 기다렸다가 3일 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기다리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내려와요. 3일 뒤에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산에서 떠나서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먼저 갑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 그 3일 길에 앞서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3일을 앞서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왔지만은, 함께 왔어요. 율법과 함께 왔지만 주님이 3일을 앞서가요.
그리고 죽고 부활해요. 3일길을 앞서갑니다. 3일, 그래서 3일 이후에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겁니다. 3년 된 수양, 3년 된 암소, 암염소, 또 3년 된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계속 전부 다 3으로 나타나요. 3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제물을 세 번째로 드려지는 제물, 세 번째 드려지는 것, 세 부분으로 나눠진 것, 여기에 전부 다 샬라시가 써져 있어요. 제3이라고 하는 그 샬라시가죠.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드려지는 이 3이라고 하는 3년 된 것, 이렇게 세 번째로 드린 것, 세 번째 혹은 3년, 3일이라고 하는 이걸로 드려지는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2년 된 것도 안 돼요. 반드시 3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걸 받으시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3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바울도 뭐 삼청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하죠. 또 그런 삼청청 혹은 세 번째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번째 하늘, 계속해서 그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그곳, 이 3이 완성이 돼야 비로소 그때부터 은혜가,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거기서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서요. 거기 갔다 나와서 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3일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국률이 3일 뒤에 나타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 3년 반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의 은총과 은혜가 언제 나타나느냐? 죽고 부활한 이후에 완성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쫓아다닌 사람, 부활하는 걸 500명 봤어도 남아있는 건 120명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좋아서 쫓아다닐 수 있고 흥분해서 쫓아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그분 앞에 잘 보이려고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세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분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과 치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나야 비로소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3으로 완성돼서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겠다는 겁니다. 은혜로 3으로 완성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줍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줍니다. 옛 언약은 그로 인해서 완성됐고 새 언약은 그 안에서 우리로 바로 그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완성돼, 3으로 완성한 것이 뭐여야 됩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여기 보면은 천하입니다. 천하.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또 우주 생각하지 마세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묻이 드러나는 겁니다. 물이 모여서 물에서 묻이 드러납니다. 물이, 만약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으면 묻이 안 드러나요. 근데 여기에 이 묻은, 여기 나오는 이 묻이라고 되어 있는데 묻을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기에 천지할 때 그 지가 거기에 이 땅이 나와요. 거기는 에레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에레츠가 아니라 얍바사입니다. 이 얍바사는 뭐냐면 물이 없는 땅이에요. 이것은 물이 없는 땅.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의미, 땅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에레츠인데,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쓰는 것이 가장 많이 쓴 게 에레츠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땅, 이 무천, 그 뜻이 아니에요. 땅이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땅인데, 땅은 땅인데 마른 땅이에요. 에레츠는 그냥 땅이란 의미고, 이 야빠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른 땅입니다. 물이 없는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에레츠는 그냥 창조할 때 창조된 땅,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여지는 땅. 근데 이 야빠사는, 무치라고 하는 이것은 물이 없어서 말라버린 땅, 물이 없어진 그런 마른 땅,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른 땅을 얘기를 할까? 마른 땅이 돼야 될까? 이 마른 땅이 어디에 나오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사건이 또 있어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에서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면서 거기에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4장 여기로 보면은 16절 이하로 보면 육지로 걸어갑니다. 마른 땅. 그런데 거기에 물이 좌우의 벽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그 마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은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사들도 그 마른 땅을 쫓아와요. 똑같이 마른 땅을 갑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도 마른 땅을 가고 애굽도 마른 땅을 갑니다. 또 여호수아 4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을 건너갈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를 걸을 때도 물이 벽이 돼갖고 딱 서두만 마른 땅이 드러나는데, 여호수아 4장 22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물이 딱 서버렸어요. 서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요. 땅이 말라버렸어요. 또 그리고 거기로 마른 땅을 밟고 갔다고 여호수아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절 창세기 1장 9절에 이 모습을 홍해와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바로 물에서 건져지는, 구원받는 이 사건을 같이 기록도 하고 있지만, 마른 땅을 통해서 건져지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뒤로 쭉 보면 나중에 씨를 뿌려요. 씨 뿌리는 거기 씨들이 보면은 마른 땅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윗물과 아랫물이 한 곳,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이 마콤으로 되어 있는데 모입니다. 물이 모이는, 전부 다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어디로 모이냐면 마콤으로 나와요. 근데 물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물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성경에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데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근데 둘이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졌어요. 물이 바로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져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져 있어요. 물을 진리로도 말하고 말씀으로도 말하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세상 지식, 신학, 문화, 학문으로도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아랫물에 나타난 물이 있고 윗물에 나타난 물이 있어요. 이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데, 그 물을 성경에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진리로 나와요.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맴인데 이게 40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다는 뜻이 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40일 38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전부 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율법으로 훈련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 물이, 윗물과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데, 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기가 어디냐면은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은 아직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우리 지금 이 땅에 물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게 내 몸 밖에 있으면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물이 모여 있는 곳이 진리예요. 물을 진리로 말합니다. 말씀으로 말합니다. 말씀이 모여 있는데 이게 어디에 모여야 되느냐?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물은 마음에 모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 주러 오셔요. 주님이 물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씨 뿌리러 오십니다. 물 주고 씨 뿌려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에? 주님은 씨 뿌리고 우리는 물 주고 누구는 또 디모데는 뭐 가꾸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은 물도 주고 씨 뿌리는 분이에요. 물이 모여, 원래는 물이 모이는 것은 마음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몸 밖에 있어요. 왜? 마음에 물을 못 모으니까 성경 속에 모아놓고 이걸 외워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참고용입니다. 그냥 이거는. 말씀은 마음에 모으는 겁니다. 물이 마음에 모입니다. 윗물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나타난 빛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것은 궁창에 나타납니다. 궁창에서만 보여요. 궁창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에 나타나는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역사하는 모든 이상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랫물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모두가 창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창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안 좋은 의미로도 쓰여져 있어요. 물의 위협도 있어요. 거기서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물의 위협에서도 구원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나쁜 의미로 세상의 것, 마귀의 것, 세상 풍속과 문화를 물로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바다로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용이 나와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 전부 다 교회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 용이 어떤 용이냐에 따라서 용도 큰 용이냐, 큰 용은 거룩한 용으로 나와요. 불뱀을 말합니다. 아니면은 창세기에 나왔던 용이냐. 뱀도 둘이잖아요. 불뱀이 있고 노뱀이 있어요. 어떤 것을 보면 어떤 것에 물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보면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예요. 물로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물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물 상태로는 구원이 안 돼요. 거기서 마른 땅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가 있는데 노아가 살아난 것은 물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나와요. 노아가 분명히 8 식구가 물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로서 구원을 얻었다도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가 물에서 구원을 얻는데 물에 있는 자는 물에만 있으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 물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다, 물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물에서 구원받습니다. 물로서 또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물에서 죽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서 죽어요. 물에서 어떻게 구원받냐?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물에서 죽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분의 죽음과 내 죽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노아가 물에서 구원을 받는데 8 식구가 구원받습니다. 그가 그 방주,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타서 거기에서 탄 고로 그가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노아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물에 있는 자들은 죽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도 방주 밖에 있는 자들로 죽고 방주 안에서 자는 겁니다. 물에서 죽고 물에서 사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노아는 죽고 아담은 죽고 방주 안에 있는 아담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죽고 이스라엘에도 율법 아래 있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죽어야 방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방주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분의 은혜로 내가 진리로 사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나 또 애굽의 군병들이 들어가서 죽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이 죽고 이스라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죽고, 성경에 분명히 애굽도 내 종이라,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내 백성이라 이 말이야. 애굽으로 죽고 그 법 안에 있으면 죽어요. 그 율법에 접촉받으면 죽어요. 그로 죽고 이스라엘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있으면 죽게 되고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말해요. 방주라고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데 법이에요.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끊임없이 율법 안에 있으면 죽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게 되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되고,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건 율법 안에 있어요.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게 은혜인데 끊임없이 죄 지은 자를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계속 하잖아요.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그거 그렇게 안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아주 바짝 쳐들고 얼굴 두껍게 거짓말하고 있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분으로 죽어야 돼요. 그분으로 죽어야 그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어야 은혜 안에서 진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야 돼요. 여기서 묻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묻이 드러나서 묻이 드러나요. 이 묻은 나중에 여러분이 또 한번 시간 되면 보는데 얕바산데 이 묻은 마른 땅인데 여기에 씨 뿌립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씨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집니다.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전부 다 마른 땅에. 다만 좋은 땅은 결실하는 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있는 땅은 씨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당신을 가리켜서 씨로 비유하면서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둘이 하나,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아랫물은 나타난 것이고 보여진 거예요. 윗물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윗물이 아랫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걸로 얘기한다면 이게 성경이에요. 진짜 나타나는 것은 마음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마음에 그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지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물에서 죽고 물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물에서 물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 마른 땅에 그분의 씨 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분과 씨 뿌릴 수 없어요. 그분의 것을 씨 뿌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 세상 올 때 아버지의 것을 마음에 담아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다시 당신이 담아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과 하나가 안 되면 못 담습니다. 물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에게서 바로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진짜 하나 된 자가 돼야 생명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돼야 비로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6장에 말하는 것처럼 먼저 그분과 하나 돼야 그분으로 죽고 그분으로 살 수 있어요. 그분과 하나 돼야 범사가 형통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물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과 물이 나눠져야 돼요. 다시 물과 물이 여기에도 또 있어요. 하늘의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나타난 물입니다. 근데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구별이 돼야 돼요. 땅으로 온 물과 하늘의 물이 분리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나눠져야 됩니다. 땅에서 온 모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문화와 풍속과 문화를 쫓아가는 게 전부 다 물입니다. 땅에서 온 것들이 맞습니다. 또 땅에 나타난 물도 있어요. 성경입니다. 근데 이거를 숭배하면 망해요. 이걸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네 안에 심겨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물, 땅에 하늘의 물이 나타나 땅에 모인 물, 이것은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물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늘의 것과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에 빠져 죽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죽어야 이스라엘로 살아요. 노아 홍수 때 인류로 죽어야 노아로 살아나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면 못 살아요. 그것을 바울이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얘기해 버렸어요. 그와 함께 죽어야 그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어야 비로소 거기에 씨 뿌릴 수 있는 땅이 돼요. 안 죽으면은 바다에서 온 것, 땅에서 온 걸로 인해서 씨를 못 뿌려요. 가시덤 뿌리기 때문에 씨가 뿌려도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돌짝에 돌이 많아서 씨를 뿌려도 말라 죽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길이라 씨를 뿌리를 내릴 수도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돌짝 같은 것, 가시덤불 같은, 길가 같은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죽으면은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요. 노아로 살아요. 그래서 빠져 죽는 군대가 납니다. 또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인류가 바로 나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바울이 그걸 너무 쉽게 그냥 한마디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데 물에서 죽어요. 뭘로 죽어야 되냐?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진리로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은 진리로 죽어요. 진리가 들어오면은 진리를 대적했던 나가 죽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진리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대적하는 또 다른 나가 죽어야 돼요. 계속 나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진리, 진리에 빠져 죽어야 돼요. 물이라고 하는 진리에 옛사람이 빠져 죽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신약에는 십자가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말씀에 죽어라. 신약에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라. 근데 바울이 또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다스리고 이기고 싸우고, 싸우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잘 보세요. 싸우고 이기고 전쟁하고 전부 다 보세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 마음으로 나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마음 옛사람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으로 누구 죽이라는 얘기야. 남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사람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물로써 너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죽은 사람, 물로 말미암아 물에서 죽어야 물에서 분리되어 묻히더라. 묻혀다가 씨 뿌립니다. 생명의 씨 뿌립니다. 진리의 씨 뿌려서 그 씨로 살아나는 자가 되는데, 그 생명의 씨,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이라, 내가 씨다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가 돼요. 그 씨로 뿌려 그 씨로 나는 자,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씨 가진 채소, 풀이 아니에요.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목이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묻혀서 나오는데 풀이 나와요. 씨 없는 풀도 나고, 여기는 세상 모든 이론과 지식과 문화와 풍습, 세상에서 온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품는 채소도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과목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얘기할 겁니다. 정말 내가 안 죽으면 이 씨 못 뿌려요. 씨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이건 귀신 쫓아도 안 됩니다. 귀신 쫓아도 주인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저보다 악한 귀신 7 데려와서 거한다고. 형편이 더 어려워.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주로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신비에 물이 한 곳으로 보이는데 묻히 드러나야 씨 뿌립니다. 내가 제3일, 3일로 완성할, 3으로 완성하려고 그래요. 3이 완성된, 그리스도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너희는 은혜 받아 완성되는 겁니다. 노아 방주가 은혜입니다. 은혜로 보면 홍해에서 은혜로 살아납니다. 은혜 받으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고 이제는 진리로 양육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유익이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너희를 양육하실 것이다. 진리로 양육받아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어요. 율법에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이런 자유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완성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로 진리로 완성되어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완성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양육받는 자, 진리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거기에서 묻히더라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에 정말 아버지여 씨 뿌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민수기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마른 땅에서 백합화가 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백합화가 필 수 있는 마른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선화가 필 수 있는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합화 정말 이 수선화는 성전 기둥이 되어서 성전 기둥에 수놓는 이 백합화 양이오니 또 성전 안에 정말 아비 한 밖에 이 정말 백합화로 꽃을 아마리변하리 장식하라 말씀하신 그 백합화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른 땅에 백합화가 꽃이 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도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조금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찬미를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율법에 정죄받아 율법에 얽매여 율법 안에 속하여 있다가 멸망당하는 자가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말 참으로 완성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진리로 양육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로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마른 땅에 씨 뿌리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른 땅에 백합화 피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막 같은 거기에 백합화가 피리라 하신 이 백합화가 피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도 보지 말게 하시고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이론도 배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로부터 정말 은혜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양육받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와 짝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은혜 받는 사람 절대로 대가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안에 속하여 진리로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